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죠? 등잔 밑이 어둡다. 무슨 말이냐? 가까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 찾아 헤매는 일이 일상에서 자주 일어날 때 쓰는 말이죠. 어떨 때는요, 이렇게 안경을 쓰고도 내 안경 어디 있어? 내 안경. 내 안경을 쓰고서도 내 안경 어디 있냐고 막 찾아러 다니고, 어떨 때는요, 자기가 막 통화를 하면서도 내 핸드폰 어디 갔어? 내 핸드폰 이렇게 잃어버렸다고 막 허둥지둥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올 때도 있죠. 삶이 분주해지는 만큼, 삶이 바빠지는 만큼 이런 일들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상을 잘 보여주듯이 기업에서는요, 핸드폰에 물건 찾는 기능 있잖아요. 뭐 그런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팔기도 하죠.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일상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바쁘다는 말을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바빠. 3살짜리도 바쁘다고 난리예요. 3살짜리도. 그런데요, 그 분주하고 바쁜 일상은 본질을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본질. 이럴수록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가 가벼워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두워서 늘 소유하던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그 순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돼요. 모든 상황을 잠시 내려놓고 무언가를 놓치고 사는 건 아닌지, 도대체 나는 뭘 놓치고 있냐, 나의 존재 의미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에서 맡은 일을 하다가도, 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하다가도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의 일상에 숨어 계시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오병이어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대요. 칠병이어는 뭐예요? 보리떡 7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모신. 그런 오병이어와 그 생각을 해봐요. 보리떡 5개,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냐, 재원아? 그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이런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떡을 직접 막 떼어줬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할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계속 떼줘도 계속 떼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깜짝 놀라. 내가요,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은 기절했을 줄도 몰라요. 기절.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떡을 직접 떼어주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유, 주님, 선생님, 절대로 그거 안 됩니다. 무슨 상식적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에이, 집에 가, 그냥 보따리 싸갖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바리새인과 헤롯에게서 시작된 부패의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적이었어요. 이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까? 그렇게 아멘 했죠 진짜.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에 묶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라는 말은 뭐냐?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을 적에 제자들은 무엇을 걱정했을까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거 봐, 박은영 권사님 이게 마이크 잡고 하라니 성경 읽을 때는 무조건 그래야 나도 그 순간에 물도 한 모금 마시면서 목도 축이고 그러지. 괜히 시킨 게 아니거든요. 다 계획이 있답니다. 자, 성경에서 누룩은요, 성경에서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의 평행본문,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이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요, 누룩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으로 기록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신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알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다, 마음이 둔하다, 보지 못하다, 듣지 못하다, 기억하지 못하다 라는 6개의 동사를 사용해 가지고 제자들의 무지함을 강하게 질책하셔요. 제자들은 빵 5개를 5,000명에게 나눠주고 떡 5개를 5,000명에게 나눠주고 12바니가 남았고 빵 7개를 4,000명에게 나눠주고 7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은요, 잘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요? 자기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처구니 없게도 빵이 없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빵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님 제자 12명하고 예수님과 포함 13명, 적어도 13명이 나눠 먹으려면 택도 없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어처구니 없게도 이 빵이 없다고,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리석음을 인식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밀가루를 밀을 반죽해서 그 반죽을 부풀리는 성질 때문에 죄의 영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지적 교만과 종교적 위선을 가리키고요, 헤롯의 누룩은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욕망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욕망이 제자들 가운데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 것을 염려하시고 강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머리에는 빵 한 개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그 뜻을 그럼처럼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죄가 아니라
빵을 연상한 거예요. 누룩은 빵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그토록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들이닥친 문제만 보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죠.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영적으로 발돋움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은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꼭 필요한 거죠. 하지만 자칫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가 오늘 우리의 발을 묶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혼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꽃을 입히시는 분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참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벳세다 맹인을 2번 안수해서 치유하시죠. 본문 말씀에서.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각각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 말씀 23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은요 7장에서 지금 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요 귀감원 청각장애인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셔요. 예수님은 7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앞 못 보는 사람을 마을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을 밖으로. 그런 다음에 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세요. 아유 더러워라.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침을 뱉고 안수하세요. 안수 후에 무엇이 보이냐고 예수님이 물으시자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 대답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한 번 더 안수하셨고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은 온전히 치유됩니다. 이 치유 사건이 제자들이 빵 문제로 꾸지람을 들은 후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빵 때문에 혼났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연결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지만 그들의 깨달음은 어느 정도다? 걸어다니는 나무들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상태에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5병이요 7병이요 그리고 거의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두 눈으로 보고 했던 그런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깨달음은 어느 정도다? 걸어다니는 나무들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상태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 2번에 걸쳐서 치유된 것은요, 예수님은 한 방에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죠. 한 방에, 한 번에 치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에 걸쳐서 치유된 것은 제자들이 단계적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것을 암시해요.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제자들이 단 한 번으로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큼 영적인 눈이 열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만큼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는 지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더 배워야 되고 더 깨달아야 했고, 예수님은 무지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이자 사도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나무에 거꾸려 매달아 죽는 순간에 그때 깨달음이 왔고, 어떤 사람은 멍석마리가 돼서 돌돌돌 말리는 그 순간에, 톱으로 잘리는 내 육체가 찢어 발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마음이 둔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제자들의 눈을 온전히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끝까지 붙드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며 밝히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밝히 보게 하시는 분이야.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성장이 더디고 부진한 것 같을 때도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태도가 필요해요. 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에 제자들이 온전히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사다 보면 이 한정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요, 가끔씩 제가 이 음반을 이렇게 하나씩 선물로 줄 때 세계 2,000장 한정판이라고 전 세계 2,000장 한정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줘요. 우리 시우야, 이리 와봐. 지우 윤우, 지우야, 전 세계 신발 신고 막 올라와. 자, 2,000방 한정판 선물로 줬어. 전 세계 2,000장 한정판이야. 이 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한정판이라는 말은 권세. 어떤 권세냐? 일단 이 말이 붙으면, 한정판이라는 말이 붙으면 돈 있는 사람은요, 돈 있는 사람이나 혹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수를 쓰면 비슷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지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르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죠. 그래서 기업들은 상품을 조금만 만들어 놓고 한정판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 상품은 오늘 소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건 말이야,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야. 이걸 가지면 너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속삭이듯 말하죠. 너가 이걸 가지면 네 인생이
특별한 사람이 된다니까. 마치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유혹했던 뱀과 비슷한 생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듯이 그걸 가진다고 해서 딱히 특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특별함을 잠시 유지할 수 있죠.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그러나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말. 인생은 짧고 뭐예요? 그 다음은 인생은 짧고 신상은 많다. 들어보셨죠? 인생은 짧고 신상은 많아요. 새로운 것들이 눈만 뜨면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또 그것을 소유해야만 특별해질 수 있으니까 결국 소유로 특별해진 사람은 소유로 비천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 한정판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싹 투자하고 샀는데 내일 또 한정판이 또 나왔네. 그러면 하루 만에 비천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한정판 중에서 진짜 한정판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한정판 중에 진짜 한정판은 무엇일까? 진짜 한정판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내가 이 우주, 은하계와 태양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한정판이.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재원아, 네 동생 시원이 같은 사람, 시원이, 그러니까 시원이 같은 찾아봤어. 만나봤냐? 만나본 적 있냐? 없지. 시원이 같은 애 만나봤어? 똑같이 생긴 사람 없잖아. 있어. 어디에 숨겨놓은 쌍둥이 있냐? 쌍둥이도 틀리다. 틀려. 아유 진짜. 네가 볼 때는 똑같겠지. 그런데 걔는 엄마가 보면은 틀리다고 꼭 얘기해. 자, 그러니까 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조금 있고 나와 비슷한 성격도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은 나는 오직 나뿐이에요. 그러니 나는 한정판 중에서 한정판이고요,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 옆 사람에게 말해봐.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봐. 시작. 형님한테 제대로 얘기해봐. 형은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동생은 동생. 시작. 그렇지. 재원아, 빨리 너. 시원아, 너는 쑥스러워하는 거 봐. 나 진짜. 해봐. 시작. 그렇지. 좋아. 재원아, 해봐. 재원아. 그렇지. 특별한 존재야. 한정판이라니까. 한정판. 이 우주계에 2000장 한정판이 아니라 이 우주계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한정판이라고. 그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원이, 재원이, 윤우, 지우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잖아? 깨우쳐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가치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인간적인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바로 내 눈앞에 계시는데도 떡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먼 자를 치유하듯이 하나님 나라 한정판인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서 삶의 가치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우주계의 특별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방향을 잃듯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욕망으로 우리 영혼이 휘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이 들린 등불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보게 되므로 영적 맹인과 같은 이들을 생명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